우리 찬송가 425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100% 후불제 V10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이 하루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2편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낙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아사브의 시입니다. 근데 오늘 아사브의 시는 조금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사브의 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판관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시고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장한다면은 너희들은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이자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십니다. 여기에서 신들이란 말이 이 1절에도 나오지만은 6절에도 나옵니다. 6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 신들이란 내용을 번역을 할 때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방신들, 우상신들의 그 사상을 그들이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신적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신적 권위를 주신 것은 그 당시에 신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왕이나 백성들의 다스리는 재판관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판단 하나에 무죄한 자가 처벌을 받기도 하고 죄 있는 자가 석방을, 용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들이라는 뜻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 보시면 신이란 말은 엘로힘이라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로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전능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아삽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너희는 신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 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 욕심대로 재판하고 판단하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곤란한 자들이, 궁핍한 자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지러워지고 혼란과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나라 전체가 존립하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유다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수르에, 바벨론에 패망하고 망해버렸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의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그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 고아들을 위해서 판단하고 곤란한 자,
빈궁한 자를 위해서 공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 곤란한 자가 무엇입니까? 억울하지만은 억울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궁핍한 자, 빈궁한 자는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주어진 그 가난한 이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베풀었는데 그 베푼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대가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옥에 가두고 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가진 권력, 가진 돈으로 내 이웃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마치 그 권력을, 그 돈을 자기 것처럼 사용한 그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지만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사람처럼 죽는다는 것입니다. 고관의 하나처럼 넘어진다, 실패한다, 징계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행했냐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중에, 이야기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사로는 그 부잣집 문 앞에서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무슨 그 부자를 위해서 또는 세상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왜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이자를 취했다거나 악한 일을 했다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지옥에 빠졌습니까? 왜 고통받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권력, 그 돈을 마치 자기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난한 자, 빈궁한 자, 고아, 그 가부가, 곤란한 자가 자기 눈앞에 문간방에 있는데도 보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나놓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벌을 받았습니까? 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베풀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만족한 만큼 베푼 것이 돌아오지 않은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습니다. 오늘 아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 권위를 가진 지존자의 아들들입니다. 지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들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가난한 자, 고아, 궁핍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정의, 올바른 것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하나님의 올바름을 실천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공의에는 반드시 정의로 해결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돈과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행사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왜요? 모든 나라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내 것처럼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삶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신들입니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신이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만큼 능력을, 바리새인의 위치를, 그 종교의 행위를, 권위를, 사회적 권리를, 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마치 제 것인 것처럼 쓰면서 사람들 앞에서 선한 척,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척,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척, 그런 종교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존자의 아들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죄악의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지존자의 아들의 삶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